가을을 제쳐가는 9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에 출간된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조지 오웰은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에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로 그린 동물농장을 발표한 이후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후 전체주의 종말을 묘사한 1984를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고전소설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1984의 소설 속 주인공 위스턴 스미스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주민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진리부라는 곳에서 과거의 기록을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소설의 내용이에요. 소설의 내용. 여기에서 진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제의 동명국이 오늘의 적이 되면 과거의 신문을 모두 고쳐서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바뀐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위스턴은 점점 이 현실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체제에 유리한 정보만 반복해서 노출하며 고치고 조작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갑니다. 작가 오웰은 1984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언어와 정보의 선택적 제공을 통해 집단 전체의 인지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웰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체주의의 종말. 전체주의의 특징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국민을 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자기가 원하는 이론만을, 자기가 원하는 소식만을 계속해서 전달하다 보면 국민이 거기에 다 흡입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오웰의 이 소설이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독재 정권 아래에서 언론은 하나의 목소리만을 냈고 시민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접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과 시각을 자연스럽게 배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박정희도 이런 일들을 해왔죠.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제 1월 1일 2일은 신문이 발행을 안 해요. 근데 그 발행 안 하는 그때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소문을 탁 하나 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야, 이제 우리나라도 20년 안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막 국민을 막 흥분케 했어요. 그때 저는 아주 빼곡고 힘없는 가난한 전도사인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전 안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다. 물 좋고 산세 좋은 게는 유전이 없는 법이에요. 혹 있다 할지라도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채산성이. 그거 개발해야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때는 안 끌려갔는데 왜 전두환 때 나를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국가정부는 국민을 향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잘못된 이론을 쏟아붓습니다. 그럼 박정희 때만이 아니에요. 전두환 때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재명 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그런 그릇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브루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다양한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된 정보도 있지만 반대로 거짓된 정보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무분별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릇되고 거짓된 정보가 사람들의 정신세계까지 병들어 버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 악하게 보이고 선하다고 생각 안 하면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여 전체주의 세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였듯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설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4층 식당 메뉴는 뭘까? 아침 안 먹고 왔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나의 생각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더욱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원고하니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드렸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뭐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거를 무슨 계시받아서 합니까? 입맛 당기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짜장 시켜놓고 아우 짬뽕 시킬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짬짬이 나왔잖아요. 절반은 짜장 절반은 짬뽕.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계시받은 사항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계시로 연결시키는 사람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생각하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이성적 판단은 축복의 길을 멸망의 길로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나 광야를 지난 것은 뭡니까? 하나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부터 약속의 땅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이제 행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하여도 정작 거기에서 살 사람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바른 생각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입주할 때 그냥 입주하지 않잖아요. 사전 방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이 여기 있고 뭐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무런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 하나님이 들어가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는 거 괜찮지 않겠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불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추어 본다면 불신앙적인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파송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성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기름진 땅이요 축복의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이라.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이 무슨 자기들의 능력으로 바로왕의 능력을 권세를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정복할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이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파력이 약하지만 불신앙은 전파력이 폭발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바르게 크는 건 어렵지만 못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사람이 못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못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착했던 애가 중학교 들어가서 1년 만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식간이에요. 믿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신앙이 성장해 간 날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열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은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판단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파급 효과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는 귀를 막고 불신앙적인 이야기에는 귀를 크게 열었던 거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12사람 가운데 단 2사람만이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판단하여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신앙으로 판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없는 이성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이성적인 생각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깨달음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되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대제사장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동을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핍박 원정을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몰랐어요.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필요해요.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어 교회를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우리 빌립보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또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앞에서 방자의 행동하잖아요. 이건 뭐 사이드 얘기인데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거의 이게 이제 숨어서 폈어요. 숨어서. 그래서 이렇게 안 피고 이렇게 피워. 응? 이렇게.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감추고 끄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안 그래. 건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존엄성이 없으니까 행동이 방자에 행동하는 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술 담배를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이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담배 피는 친구들 나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제가 좀 한 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담배 냄새만 비치면은 너 또 피고 왔구나, 좀 맞자. 무조건 패버렸어요. 무조건. 급소만 그냥 막 찾아가지고. 뭐 술도 원래, 왜냐면 저는 이 체질이 술이 안 받는 체질이라 술 많이 먹으면 약오르잖아요. 나는 못 먹는데. 그래서 못 먹게 했어요. 마시면 내가 주워 팼어요. 사이드 얘기라고 한 겁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방자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적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발걸음을 말합니다. 내가 한때 신앙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함으로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없는 이성으로 판단을 하다가 신앙에서 넘어질 뻔한 것을 고백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없이 박해하는 자들의 미친 듯한 분노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만한 그릇된 행동을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았던 7명의 초대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최초로 집사를 세운데 7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다른 인원 빼고 그 인원만 해도 8,000명이에요. 그리고 8,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최소한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최초로 집사님을 세울 때 7명을 세웠습니다. 7명. 많이 세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7명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어이구, 집사님이 이러는데 사도 같네. 은혜가 충만해요. 권능이 충만해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적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 기준을 갖다 적용하면 나는 목회도 못할 판입니다. 스데반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항상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날 정도로 은혜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스데반이 어떻게 하여 돌멩이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까? 그의 깨끗한 신앙과 하나님의 질신된 말씀을 증거하려는 행위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순교였던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는데, 앞서 우리 본문 앞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그릇된 신앙을 그대로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저주를 하듯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게 뭐예요? 분노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분노로 가득했다. 이를 갈았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 이를 갈았다고. 밤에만 잠잘 때 가는 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를 갈았다는 것은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잠잘 때 갈았던 이하고 차원이 다른 입니다. 분노감의 절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찔림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의 악함을 지적한 스데반을 향하여서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찔림을 당했어도 그들의 그릇 행함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게 될 곳에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비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자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포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큰 소리를 안 듣겠다 이 말이죠. 몰라 그리고 귀를 막았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향하라는 복음 증거의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말했던 귀를 막은 독사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58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독을 품은 그런 뱀처럼 공격성을 띠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할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릇된 길로 이미 가고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소중한 공고를 듣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가고 있는 사람의 길은 절대로 권면하지 말아라. 조동아리만 아플 뿐이다. 이미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이미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본인이 결정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냅둬야 돼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건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소중한 특징이 뭐냐면 소중한 권고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요, 권면하는 건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때는 권면하지 말고 그 밥이나 굶지 말라고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얻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가라. 권면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깨달음의 은혜가 하늘이 내리는 은총이에요. 올바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늘이 내리는 은총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은총. 옛날에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분이, 내가 아무리 들어도 저 인간이 지금 홀렸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났어. 정말 사기를 당했어.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길로 갈 때 아무도 그걸 막는 자가 없었대. 아무도. 내가 여러 번 권면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나를 지지하는 줄 알았대. 야, 이때 정말 5단어가 생각이 나더만. 미치고 환장.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랬던 길로 가는 자에 대해서는 권면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다. 하늘이 깨달음을 내려줘야 돼. 마치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권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소리에 귀를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patmos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깨달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소홀히 하고, 별로 소중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나를 개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면 60년의 인생이 달라진다. 60년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6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6년만 참으면 되는데 6년만 참고 정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학문에 매진을 하면 60년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헛된 핸드폰 들고 게임하느라고 날밤을 새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시간이. 예? 남는 게 뭐야? 게임 점수 올라가는 거. 그래서 눈이 캥 해가지고 가니까 학교 가서는 그냥 주무셔야지. 너무나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 너무너무 아깝잖아. 헛되이 보낸 거잖아요. 헛되이.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전부 자기 개발을 해서 미래를, 지금 120살까지 사는데 지금 20대들은요 130까지 살고요, 이제 태어난 애들은요 150살까지 살아요. 아이고래 진짜. 그런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이 150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그거를 매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면에서 우리 창대교회 우리 학생들은 정말 예수를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면서 학문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향해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비참한 일 아닙니까? 네?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소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죠.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고 충성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세상에서 돈 많이 벌다가 한 60, 한 5세쯤 되면 다 줬고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해서 생명이 네 건 줄 아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생명도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무슨 65세에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리라. 생명이 지 건 줄 아나? 얼마 전에 전화통화하면서 우리 친구, 우리 강화에 있는 어떤 우리 정창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이야, 천하의 오인호가 어째 그렇게 됐냐, 이렇게 비실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지 마라, 나 팔팔해. 얘기만 해. 내가 지금 차를 몰고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럼 지금 와. 그런데 바빠서 못 가 그랬어.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사정없이 흘러가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신앙으로 채워져야 할 시간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질 시간을 헛된 것으로 올려보내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영적 힘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은 대로 믿음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데반 집사처럼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천국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스데반을 에워싼 군중들이 야수처럼 공격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격분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5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남녀전도의 수련의 표가 내 인생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는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전도자 바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5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은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항상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앙의 깨달음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생명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